자,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서 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75세에 불러서 그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또 그 후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훈련시켜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일직선으로 한 단계 성공하고 믿음에서 한 단계 성공하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고향 떠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결단해서 딱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 소유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기근이 있어도 그 땅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켜야죠. 근데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그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결단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니까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쁩니다. 근데 이쁠 수는 있는데 이뻐도 너무 이쁜 것입니다. 예. 뛰어나게 이쁜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도 혹시 이런 두려움 느껴봤습니까? 우리 아내분이 이쁜데 이뻐도 너무 이쁩니다. 어디 데려가기가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니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이를 빼앗깁니다. 믿음이 한번 무너지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 왕한테 되찾아 주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무너졌다 이제 믿음이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이제 땅을 나눕니다. 네가 먼저 가고 내가 반대쪽을 택하겠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택합니다. 택하고 나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나서도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믿음의 확신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워가지고 롯과 그 재물들 되찾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그 부정한 재물들 내가 씨를 오라기 하나라도 택하지 않겠다 다 돌려보내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나니까 또 믿음이 또 무너집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고 정작 자기한테 자식 한 명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섰다가 일어섰다가 무너졌다가 섰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떠오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와,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겨도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왜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을 부를까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바울이 너희들 서로 한번 봐라. 너희 중에 지금 잘난 사람이 어딨냐? 세상 사람들처럼 가문 좋은 사람이 어딨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다 부족한 사람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붙들어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불러가지고 믿음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누구 자랑할 것 아닙니까? 야, 내 자랑 역시 난 잘났어.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고 내가 얼마나 담대한지 이렇게 믿음 세워지는 것 봐봐. 근데 연약한 사람을 부르면 연약한 사람이 믿음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물질축복 주면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집사가 됐지? 권사가 됐지? 장로가 됐지? 목회자가 됐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세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세웠는데도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걸 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끝나고 오늘도 이제 수련회 나눔을 했는데 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창세기 20장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니. 그랄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그 블레셋 영토의 왕은 누구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특별한 왕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땅, 그랄 땅, 그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섞여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그런데 막상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훈련시켰는데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치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애굽왕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아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보상을 받게 하시고 그 강한 메소포타미아 연약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땅을 주게 하시고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세워서 이제 좀 믿음으로 섰다 싶었는데 막상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니까 밤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하나님이 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아비멜렉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 여인 건들지 말라. 아브라함의 여자다. 아내다. 네가 이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죽는다. 와, 아비멜렉 입장에서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오늘날 꿈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고 너 그 여인 건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해가지고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방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의로운 백성입니까? 근데 아비멜렉 안에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건데 그리고 그 아내도 데려갈 때 오랍이라고 했는데 내가 뺏어가도 아무런 소리 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와,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 그거 몇 명 데리고 사는 나그네, 거기다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아비멜렉이 더 우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남자가 찌질하고 못났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누이라고 속였을 때 데리고 왔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야 진짜 별거 아니구나 얼마나 아브라함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그 사람 네가 지금 무시하고 있지?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그 사람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자기 것 다 빼앗겨도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하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그 사람 네가 그렇게 무시했지? 업신여겼지? 그 사람 나의 선지자다. 네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는 걸로 끝나지가 않는다.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네가 지금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거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냥 아내 돌려보내고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살고 만약에 아내를 돌려줬어도 아브라함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온 가족과 식솔들이 반드시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던. 야, 우리가 건든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별거 아니고 무시했던 사람이 그냥 우리가 그 안에 뺏어왔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네.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대.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했는데 이거는 아내를 돌려서 보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 풀어주지 않으면 마음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너희들 가족도 죽고 다 몰살당한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보던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두려웠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게 누군지 안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땅도 주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해결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은을 막 주면서 혹시라도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다 내가 지금 주니까 해결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그래서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와,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 풀어져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그리고 땅도 그냥 아무 땅이나 주는 게 아니라 야, 이 땅 중에서 네가 가장 거하고 싶은 땅 골라라. 그 땅 주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 1000개 주고 그리고 나서도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아브라함한테 벌벌 떨면서 이제 다 풀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다 풀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제도야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련회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이 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분명히 2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에서 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어디가 이쁘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그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오해를 가지면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믿음이 좀 있다. 믿음 좀 높아졌다. 그러면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 넌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 거야. 넌 믿음 없으니까 물질 축복을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반대 증상이 나타나는데 조금만 넘어지면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난 안 되나 봐. 난 믿음도 없나 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될 자격도 없나 봐. 하나님이라도 나 버렸을 거야.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붙들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을, 그 자격도 없는 인간을 그 하나하나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선생님이 그 자녀 교육할 때 야, 너 그러는 게 아니지. 너 이번에 실수했지. 이번에 일어서야지. 하나하나 다독거리고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아내 빼앗기고 그냥 술로 방탕하면서 야, 내 인생 망했다. 그냥 아내도 빼앗기고 뭐가 남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금 애굽 땅에서 불러주시고 애굽 왕한테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혼자 남았을 때 롯을 보내고 혼자 남을 때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그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네가 땅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싸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계속해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워진 믿음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어도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섭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매 순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그 일생을 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야 네가 실수하지 않았느냐? 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선택의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했을 때,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들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가 돼서 믿음의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끌고 가지만 그 믿음의 매 순간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따라갈 때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시기마다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75세 때 뭘 결단해야 했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떠나야 됐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는 뭘 결단해야 했습니까? 그 기근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결단하지 못한 거죠. 애굽 땅에 가서 뭘 결단해야 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는 뭘 결단해야 했습니까? 정말 그 무서운 세상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떳떳이 밝히고 내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85세가 되어서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없을 때 무엇을 결단해야 됐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리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뭘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항상 길이 두 갈래가 길이 있듯이 지금 여러분 삶에도 지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여러분 어떻게 불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많은 복을 주리라.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많은 자손을 이루고 그리고 또 많은 복을 주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부어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꼭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매 순간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물질도 줄 수가 있죠. 근데 좋은 직장 받고 좋은 물질 받고 그냥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좋은 직장 받고 좋은 물질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11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수련회 때 청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연봉 1억을 주시면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냐? 다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억 주시면 그때보다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100억 주시면 더 올라갑니다. 점점 목소리가 적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큰 재물을 주셨을 때 너희 그거 11조 드리고 주일성수 할 수 있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키워집니까? 매 순간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 가운데도 각 기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연약한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때론 세상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아브람처럼 그 상황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신원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 주셨던 것처럼 이들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아브람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직장과 공부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넘어졌으면 또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삶에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그 확신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